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인도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들기자. 너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산을 만들지 말고 또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 외에 물질이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왕복의 그 나라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페이지 수로 1202, 12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함에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다 같이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공의대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니 그 놀랍고도 크신 경륜에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감사와 전기와 찬송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거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만세전의 대예정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마침내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이렇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놀랍고도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 놀랍고도 크신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오직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못된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옛사람의 이 속성들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도록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옵소서. 때가 너무 악합니다.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오늘을 포함하여 2025년도가 1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므로 내년 2026년도는 올해보다는 한층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저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감사의 말씀보다는 어찌하여 우리는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하게 되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큼 되는가, 우리 각자 받은 은혜들 기억하면서 세워볼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혜 철저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낱낱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뢰므로 우리 2025년도를 진실로 잘 마무리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심히 악한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만 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정말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나이다. 이 모든 이 잘못된 상황들은 우리 기독교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이 나라는 정말로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국이 되었건만 어찌하여 마귀들에게 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인지 진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나이다. 기독교계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틀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계 꼴찌 국가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건만 이 민족이 어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불종하고 있는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너무나 깜깜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기독교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야 그 회개 속에서 2025년도를 잘 마무리 짓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회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너무 크지만 아버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속절없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세상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초림의 주님의 그 오셨음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렇게 또 4일 앞두고 있나이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거늘,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감사를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은 기회가 있기에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언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징조로서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변의 악과 싸우며 이 불의한 이 악의 세력을 우리는 절대 용납하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어찌 예수 믿는 자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지지하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절대 우상 숭배하는 그 마귀를 숭배하는 공산주의 사상들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나이다. 우리 모든 기독교계 깨어 일어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겠고,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 우리 한 주간, 아니 2025년도 11일간을 잘 마무리 짓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십자가의 천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와서오니 초롬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아버지 지켜보아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55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255장.
2025년도도 오늘을 포함해서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신앙, 각자의 신앙들 잘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낱낱이 다 아뢰면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스겔서 33장을 통해서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교역자들만,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시대에 다 같은 파수꾼입니다. 단지 그 책임에 경중이 있을 뿐 똑같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연속되면은 그저 목사들 잘못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다 책임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쳐주면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결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력해서 어둠을 밝혀나가고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한마음으로 시대의 그 파수꾼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이제 또 살피게 되는데 이 에스겔서는 다니엘서와 더불어서 계시문학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신약 때 그 요한 계시록의 내용과도 이 에스겔서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소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그 3차에 걸친 침략을 받을 때 2차 침략 때 즉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BC 597년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략 때 에스겔 선지자도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서는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바로 이 받은 사명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포로지에서 아직 조국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은 안 했죠. 3차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략 때 그때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남유다 그 조국도 바벨론의 말발구발에 짓밟힐 찰나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나름대로 일부 경건한 자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대다수 사람들은 여호와는 그저 예루살렘에서만 큰 소리치는 신으로서 자기들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결코 여호와 신이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더욱 강팍하여 끝없이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완악합니다. 죄와 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패성, 이 완악성, 이 죄악성은, 이 연약성은 그냥 방치해두면은 악순환을 거듭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해지고, 비참하기 때문에 더욱 악해져만 가는 것, 이 죄의 관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 그 유다의 역사 상황에 대입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저 예루살렘에서만 큰 소리 치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신에게 지금 하나님이신 여호와신이 패했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우리가 지금 다 사로잡혀 와 있는 거 아니냐고. 정말로 더욱더 이렇게 강팍해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탓,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그럴 때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가 어두울 때 목사들이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필요한 건 바른 소리 하라고 필요한 거지, 무슨 놈의 명예, 권세, 물질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저 자기 교회만 자기만 배불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시대의 상황에 그 아픈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 선지서를 잘 봐야 돼요. 지난날에 조국이 어려움에 빠져들 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상황을 배워야 됩니다. 이럴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명을 받고 이렇게 활동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바로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이 좌파들을 지지하고 함께 그냥, 그러니까 한 입으로 우리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못 내는데 한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을 쫓는 자들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게 올바른 겁니까? 한 셈이 쓴물과 단물 못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이 한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마귀까지 또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큰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80~90%가 좌파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교회 목사들이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올바른 길 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여와 맞서 싸우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적 사명, 오늘날의 시대적 사명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뭔가 불법을 저지르는 마귀 세력들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에게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 오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어미하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왜 어미하신 심판주로 오십니까?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생각 안 하고 그저 초림의 예수님만 가지고 맨날 사랑 따지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어미하신 심판주로 오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부터 교회 중직자들, 그 일반 평신도까지 깨어서 우리는 파수꾼이다. 즉 시대의 파수꾼이다. 마귀 세력과 맞서 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32장까지 쭉 보면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주위 열방들의 죄악들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 앞에 32장까지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성취가 됐어요. 언제?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3차 침략 때, 그때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압술에 의하여 멸망당했지만 그 후로 한 120~30년 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은 이미 멸망을 당했으니까 더 이상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부활하시겠다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멸망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됐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로 전환됐다 이겁니다. 과거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서도 포로된 백성들을 고토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과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나라에서 새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이 33장 본문에서부터 48장까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3장에서는 선지자의 파수꾼적 사명과 완악한 백성들에 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원한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려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즉 에스겔 선지자를 여기에선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을 둘러 나누어서 오전에는 이 1절에서 20절까지 살펴보고 오후에 21절에서 33절까지 그대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제목은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즉 파수꾼의 나팔. 파수꾼의 나팔은 바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장 오늘 오전에 보는 1절 20절은 한마디로 선지자의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33장의 제목은 파수꾼의 사명 1, 2로 나누어서 보겠는데 오늘 1절 20절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선지자. 여기에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의 내용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즉 선지자의 사명이 파수꾼의 역할에 비유되어 나타나면서 이 파수꾼의 경종에 대한 백성의 책임적 반응의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1절 20절의 이 말씀은 함락 직전의 예루살렘 그 포위와 관계된 그런 말씀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최후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포로지에서 볼 땐 어떻게 보면 본국에서 끌려왔으니까 본국이 그리웠겠죠.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머나먼 포로 수용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갈 날만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최후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1절 20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 파수꾼에게는 경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에게는 경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단락으로 10절 20절 의인이 범죄하면 죽고 악인이 회개하면 산다. 즉 회개를 촉구하는 에스겔 선지자, 회개를 촉구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9절 먼저 1절 6절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비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가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예. 이제 파수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비유. 이 비유는 쳐들어오는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루의 망대에 파수꾼을 세웠던 군대의 전술에서 따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저 GP 초소 거기에서 북한군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금 침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우리 GP에서 다 또 이렇게 아주 칼날같이 지금 살피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철책을 갖다 마치 기계체조 선수처럼 점프해갖고 기순에 왔다가 또 1년 후에 또 다시 점프해서 월북한 그 얘기를 알고 있죠. 간첩이 아니냐. 근데 신기한 일이죠. 거기 지뢰밭인데 거기를 통과해서 어떻게 그 철책 그 넘어갔는지 그것도 점프. 그래서 유명한 점프 기순이라고 그러죠. 점프 기순과 또다시 월북, 점프 월북. 네. 그게 다 지금 전방에 가면 CCTV 있죠. 카메라에 다 잡혀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도
관측하고 저기 오나 안 오나, 그리고 CCTV로 또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초병들이 경계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군대 전술에서 따옴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때 그 파수꾼의 역할을 알아야 되죠. 파수꾼의 역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경계병의 역할은 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이 파수꾼의 역할은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전방에 경계병이 뚫리면은 우리 후방의 국민들의 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인만큼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이처럼 백성의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선지자나 지금의 목사들이나 영적으로 똑같은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적의 침략으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목사들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목사들이 오늘날 정교 분리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그 세상 일에 끼어들지는 않죠. 단지 이제 지금은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쳐갖고 국민들을 깨우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우침을 받은 국민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치인이라면 정치계에서, 경제인이라면 경제인, 다 자기 교육계면 교육계에서 자기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요. 파수꾼의 역할,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 깨우쳐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 상황. 근데 오늘날에 어떻게 목사들이 게을른 건지 멍청한 건지, 성도들 일부 성도들보다도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참 목자, 거짓 목자가 지금 혼재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 백성의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경계 근무서는 이 파수꾼이 졸고 있다, 적이 낮은 포복으로 샥 오는데 그냥 딴짓하고 있다, 아니면 잠자고 있다, 그럼 다 죽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예전에 그 60년대 이때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초 근무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군대 병력이 목이 다 없는 거야. 와가지고 다 그냥 목을 따갖고 간 거야. 그랬더니 또 우리 쪽에서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또 우리 쪽에서도 가가지고 또 적의 목을 또 따갖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둠에 뭐가 지나가는데 무슨 수박 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들고 가더라는 게, 내 어머니 왔더니 이게 다 그냥 목이 잘려 있는 거예요. 이 그만큼 보초의 이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아마 그런 일이 많았을 겁니다. 아무튼 파수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경계병은 밤에도 자지 않고 원수가 오는가를 잘 살피며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성, 오늘날에는 우리 이
초소들 이 철책선 그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에스겔 선지자 시절에 이 파수꾼 원수가 올 때는 나팔을 다 차고 있거든. 나팔을 불어갖고 빠바바바 하면서 그냥 백성들 하여금 전쟁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쳐줄 책임이 있는 게 파수꾼입니다. 오늘날에야 그냥 바로 뭐 배를 눌러가지고 그냥 비장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엥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준비를 적이 온다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 있죠. 그야말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파수꾼 경계병들은. 그래서 이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즉 영적인 파수꾼. 즉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데 뭔 놈이 파수꾼 역할을 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런데 포로지에 있는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고 오늘날에는 교역자들,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들 그리고 성도들을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깨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모든 마귀 세력을 분별하고 나팔을 불어, 즉 나팔 분다는 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들 하여금 전쟁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특히 목사들이 타락하면 그 밑에 있는 강도사, 전도사들도 똑같아지. 오늘 이 교회도 그 꼴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 교회만 그러겠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 보매할 수 있느냐? 대부분 토요일날, 주일날 광화문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사람들. 목사들이 파수꾼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보다도.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그 자세, 준비 자세를 목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들 또한 자신들 또한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들만 영적 파수꾼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똑같이 파수꾼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해서 원수를 살피고 분별해서 원수를 막고 물리쳐야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 그때 그 귀순한 사람들 요새 그 유튜브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사실 경계근무 쓰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와서 노크 기순까지 있었잖아요. 그 사실 그 다 영창입니다.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영창입니다. 왜냐면 어떤 병사는 저기서 이제 딱 오는 거 이제 보고 귀순의사 밝히고 해서 그 이제 가서 마중 나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아예 그냥 사실 그 북한군이 자기가 귀순의사 밝혔기 때문에 이제 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상 받을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몰래 침입하는 걸 발견해서 사살하든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 기술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그냥 포상 휴가에 뭐 또 그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좀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었어요. 초병이 졸고 있다가 북한군이 그냥 그때는 그 무장공비 같은 것들이 무대기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초병이 이제 뭔가 봤는데 겁이 나가지고
연락을 빨리 못한 거야. 대가리 쳐박고 있다가. 결국에 이것들이 분탕질하고 넘어가 버렸죠. 그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경계병, 이거 총살이죠. 그리고 분대장까지 총살당했다고 했나?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군사재판에서는 그 총살이죠. 아마 남한산소로 갔겠죠. 남한산소. 군대에서는 남한산성이 무서운 데예요. 그 완전히 교도소에 군인들 교도소. 남한산성. 거기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옷을 벗었다고 그래요. 그 초병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전방에 그 대대장으로 있을 때 원래 연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대장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대신 출동했다는데 이 멍청한 놈의 그 ROTC 장교 그 중대장이 누가 있었다는데 이자가 그냥 거기 초병 있는 데로 얼른 갔다가 초병이 총에 맞아 죽은 걸 보고 기절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냥 조치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도 황급해 그냥 비상 걸어갖고 이제 소탕하러 나갔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지. 그래갖고 그 책임을 저희 아버님이 져가지고 그래서 진급하는데 평생 그 징계 그것이 연대장이 받을 징계를 대신 받아가지고 진급하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결국 제대하셨지만 아무튼 군대에서는 그만큼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경계병 하나의 잘못이 위에까지 그냥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거기에는 사단장까지 옷을 벗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파수꾼, 오늘날의 이 경계병 책임이 큰 겁니다. 파수꾼이 경고하는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예비하지 않아갖고 죽게 된다면 사실 파수꾼은 잘못한 거 없죠. 저기 온다 하고 나팔 불었어요. 빰빰빰빰 했는데 근데 백성들이 에이 설마 그러다가 준비 안 해가지고 죽게 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파수꾼은 분명히 저기 온다 했는데 준비 안 한 책임은 자기들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 거꾸로 아까 얘기한 대로 파수꾼이 원수가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 불지 않아서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경계근무 잘못 쓴 자들은 총살당하는 겁니다. 사형.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후방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얘기도 전투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전투에서는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서는 패하면 안 되죠. 실패하면은 나 하나 때문에 내 후방에 나를 믿고 잠자던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이 원수가 오는 걸 보고도 나팔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게 되면 당연히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가 목회자가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깨우쳐주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여 미혹을 받아 그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교역자,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악한 정권이 지금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잖아요. 나라 빚이 4,632조예요. 그런데 뭐 1,000몇백밖에 안 된다고 거짓말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저 포함해서 각자 9천만 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는 애기도 9천만 원
우리 저강에 있는 우리 손주들도 9천만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빚이죠. 이거 파산 직전이죠. 이런데도 또 돈 푼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돈이 가치가 그냥 바닥이요 바닥. 전에 우리나라 돈 갖고 나가면 환영받았는데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중국에서. 지금 뭐 그 나라 돈 가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놈들이 또 국민들 미래가 달려있는 연금 가지고 장난질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지들 돈이야? 우리 국민들 돈인데 그걸 갖고 죽일 놈들입니다. 이거 이놈들은 철면피요. 이 좌파 사상을 가진 놈들은 철면피입니다. 철면피. 자기들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죽어도 괜찮아. 어쩌면 이놈들은 다 가난하게 만들어야 국민들이 자기들 말을 듣게 되거든. 배급 달라고. 베네수엘라가 그 꼴 난 겁니다.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그 잘 사는 나라가 5위 정도 됐어요, 세계.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뭐 차베스를 거쳐 마두라를 거쳐서 나라가 막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막 망해가니까 국민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러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미 500만 이상이 다 해외로 탈출했어요. 이제는 이제 미국이 이 남미가 좌격화되는 그 원흉이 바로 이 베네수엘라. 여기 그 부정선거 시스템을 여기에서 다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 하나 A에 인천에 있죠. 결국 트럼프가 뭐 마약이라는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의 핑계고 부정선거 그 시스템을 밝히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남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좌경화된 게 바로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좌익들이 정권 잡아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아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래. 그 멍청한 목사가 어딨어? 세상의 흐름을 목사가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고관쳐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면 고고한 거 같습니까?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중이지. 왜? 중은 속세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그렇습니까? 목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산중의 소금과 빛이라고 안 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왜 중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중들도 깨우쳐가지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중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죠. 파수꾼 역할을 이 교육자가 못하면 국민들이 미혹을 받아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오직 그 교육자,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목회자에게 거의 70, 80% 책임이 있어요. 모두 나 몰라라 하잖아요. 아, 교회는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된대. 그러면 왜 지는 왜 투표를 하지? 그리고 왜 성도들 보고 사업 잘 되라고 복 빌어줘? 사업이 잘 되는 거 경제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는 어떤 제도 하에서 잘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일 때 경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머리통은 잘라내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거죠. 무식해도 그런 무식이 없는 겁니다. 목사들이 혼자 고고한 척하고. 저는 일찍부터 깨달아서 이 말 하다가 교인들 많이 떠났어요. 목사가 왜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참
올바른 걸 깨우쳐줘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올바른 얘기했다가 다 그냥 욕 먹고 그냥 맞아 죽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복 받아라 하고 그냥 기 가려웃고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바른 소리 하는 목사들은 교회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요. 어디 가면 잘하니까 교회 조그맣게밖에 못하지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 즉 파수꾼은 시대에 맞는 정확한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역자는 즉 목사는 교인들이 오늘날의 주일 지키는 데 대해서 나팔을 분명히 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범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또 그릇된 신비주의와 신신학, 해방신학,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등에 대해서도 나팔을 분명히 불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마귀 사상이다. 불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한 2년 정도 배운 어느 학생이 목사님 그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유주의 신학을 모르다니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줬죠.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몰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해방신학, 뭐 여성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우리나라에 와서 뭘로 포장되어 있느냐? 민중신학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민중신학. 냄새가 나죠?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민중신학. 이러니 신학교 타락은 교수들에 의해서 타락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강단의 목사에 의해서 성도들이 타락되는 겁니다. 바른 길 가야 됩니다. 진실로 파수꾼은 오늘날 목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웬만한 교회들 보면은 절반은 거의 좌파로 보면 돼요. 40%. 그러니 목사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 40% 나가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지? 이 걱정을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교회에서 생활비 바로 받아야죠.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거 목사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데 장로들이 심사를 한대. 목사가 장로한테 심사받고 들어가. 그러니 그런 목사들은 강단에서 올바른 말 할까요? 못할까요? 했다가는 저 사람 안 들어가서 쫓아내. 쫓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도 자기가 개척해보지 않은 목사는 사실 하나님 저울에 중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을 해봐야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이 다 해놓은 데 가지고 딱 숟가락 딱 꽂고 그냥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서 그냥 마치 대기업에 이거 이력서 내가지고 뭐 되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됩니까? 덩어리는 커서 대우는 받겠지만 그렇습니다. 참 이 목사들은 하여간 뭐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세상에 공산폭동을 갖다 지금 다 그냥 민주화로 그냥 둔갑시키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 여순 반란 사건 저거
요새는 뭐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민주화 뭐 항쟁이 이제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수의 그 14연대가 제주 4.3 사태 진압, 그 제주 4.3 공산 폭동에 진압하러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남로당계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상상가 그놈이 그 지mon가는 이놈이 다 군인들 집합시키고 나서 그 대대장 중대장들이 이거 뭐야 하고 막 나오니까 그때로 그냥 병사들 보는 앞에서 장교들 20명을 다 사살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여순 일대 순천, 구례, 곡성, 광양 여기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일종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확히 말하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죠. 그걸 그냥 우린 줄여서 여순 반란 사건 그러는데 요새 또 반란이란 말 들어가니까 왜 우리 여수 순천 사람들은 반란 안 일으켰는데 왜 우리 뭐 반란 사건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여순 사건이라고 또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합니다만 분명한 건 그 여수 순천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이 반란군에 의해서 여수 순천에 약 3,400여 명이 학살당했어요. 3,400여 명. 아 근데 이게 공산주의 저 남로당 저 반역자들에 의해서 그 국민들이 죽었는데 이걸 갖다 그냥 이승만 정권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죽였는데 그걸 갖다 반란 아니라고 항쟁이라고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제주 4.3도 분명한 공산폭동이라고 이건 저 좌익들이 존경하는 김대중이가 분명히 CNN과의 그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폭동이 맞다. 단지 이제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들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죠. 뭔 폭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런 사람도 꼭 생겨요. 오인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무기고 습격해가지고 한 일이 무슨 민주화운동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교역자는 파수꾼 역할하는 목사들은 분명하게 진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할 상황이면 한 사람이 아니라도 부지런히 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신학교가 인기 없어요. 일반 교육부 인가된 신학교에도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안 와. 우리 같은 자그마한 신학교에는 더더욱이 탈북민들은 이제 와서 공부하고 졸업하죠. 아무튼 많은 사람이 힘들면 한 사람이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마리아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뜻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사렙다 가고 한 사람을 놓고 몇 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엘리사 한 사람을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계승되어 내려갔던 겁니다.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한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경비하지 않은 사람 듣고도 준비 안 한 사람 그러나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 칼은 전쟁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무기죠. 옛날에는 칼이죠. 오늘날에는 총이지만 적군의 침략을 상징하는 소위 말하는 제휴법적인 그런 표현이 적군의 침략을 상징할 때 칼이 임한다. 위험한 시기일수록 파수꾼은 거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히 경계에 임해야 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비유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흥망성쇠가 특히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의 교육자들, 특히 목사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팔로 경고를 울렸죠. 사실 또 히브리 민족한테는 음악이 애호됐고 연주를 위한 여러 악기가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한테. 그러나 여기에서 이 나팔은 사실 연주용 악기가 아니라 주로 신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악기가 구약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하는 것은 경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계의 의미.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렌. 예. 즉 옛날에는 전쟁 또는 예배 혹은 축제 때 그때는 이 수염소 뿔로 된 나팔이 있어요. 수염소 뿔로 된 이런 휘어진 그런 뿔나팔. 그걸로 뚜 하고 불면서 적군이 온다 이런 걸 갖다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뚜 하면 예배드리러 오라 뭐 이런 신호로 나팔은 그렇게 쓰였던 겁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이 나팔로 집중을 시켰던 겁니다. 바로 오늘날의 나팔은 목회자가 교육자가 나팔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자한테 바로 들은 여러분들이 나팔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팔입니다. 이제는 제가 시대의 이 혼탁함을 얘기하면 여러분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시대의 이 위기를 알려야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그냥 총칼을 들고 기어오는데 보고도 모르는 척하고 복 받아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7절 9절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데는 한마디로 경고의 그 임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임무. 에스겔은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여 자기의 직책이 마치 파수꾼의 역할과 유사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에게는 경계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듯이 백성 또한 그것에 상응하는 대비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책임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도 준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파수꾼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왜? 파수꾼은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어요. 그럼 그 본인에게 책임이 있지.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했는데
안 믿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 목사에게? 아니잖아요. 목사들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은 책임 없어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원수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물론 자기의 죄값으로 죽지만 그 핏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손에서. 왜? 아니 나팔을 안 불었잖아. 경고를 안 했잖아.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전해봐야 소용없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10절 20절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죽고 악인이 회개하면 산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백성에게 신앙의 개혁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아니라 현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의 생활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이었던 겁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잘해야 좋은 과거가 되고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멍청한 국민들이 그냥 악한 들을 갖다 지지해가지고 악인이 정권 잡으면 우리의 현재 생활은 지금 제2의 IMF 지금 직전에 있잖아요. 아니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들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 책임입니다. 부정선거 뻔히 알면서도 그저 광화문에서만 외치고 일반 이 레거시 언론들은 완전히 저 민노총 빨갱이들에서 다 장악돼가지고 올바른 소식을 하나도 안 전해요. 오직 깨달은 목회자만이 저 같은 사람만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나라의 멸망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멸망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아예 중국 공산당에 다 팔아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는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속속들이 다 지금 좌익들에게 다 점령돼 있어요. 요소가다가. 그러니 대통령도 계엄 선포에서도 그저 깨우치는 걸로만 끝났어요. 본전도 못 찾았어 지금. 대통령도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지금 내란의 주범은 저거 더블당입니다. 저것들 저거 국회의원이에요. 저것들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 지금 행정부가 일할 수 없게 모든 활동비를 제로로 만드는 게 이게 저기 사람 새끼들입니까 저게? 정말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밑에 직원들 부리면서 월급 안 줘봐요. 직원들 살아요? 못 살지. 좋은 과거가 좋은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지금 오늘의 상황은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제2의 IMF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데는 다 망하고 있어. 그럼 우리도 결국 망하는 겁니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진실로 오늘의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악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즉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나 예수 믿네, 입으로만 예수 믿네 하면서 빨갱이 편들은 대한민국 교회 40%가 그래요. 지금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마귀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지 아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분명히 깨달았으면은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꼴이야 지금. 그냥 아 이거 잘못했구나 생각으로만 뉘우쳐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절망에 빠지는 것, 돌이키지 않고 빠진다면 그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소용없는 겁니다. 그 뉘우치는 것 갖고는 안 돼.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는 건 회개하지 않는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곧 좌절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허물과 죄가 많아서 다 쇠폐해주고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2절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의인이 범죄하면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이 말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칼빈주의,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교리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독신자가 구원받았다는 자가 범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새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서 중생한 기독신자들은 절대 이 영이 죽거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징계.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육신의 생명을 걷어버리죠.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러나 그 영은 중생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했다가 또 그냥 돌이켜서 또 죄져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이렇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져도 또 회개해요. 그러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걷어가 버려요. 왜? 더 이상 죄 지면 안 되니까. 영은 천국에 가요. 그러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범죄하면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 성도가 죄를 지으면 육신도 큰 징계를 받으며 영의 생명,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죄 지면 안 되는데 육신의 옛사람의 속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게 지옥 간다는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중생이기 때문에 천국에 이름표가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구원 받았는데도 죄 짓고 있으면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범죄하면 중생한 영 자체는 죽는 것이 아니지만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자라는 역사가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짓고 있어? 너 망해. 경고입니다. 경고. 육신이 망한다는 겁니다. 징계받는다는 얘기지 영이 망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13절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의인이라도 오늘의 죄를 지으면 과거에 행한 의 때문에 오늘의 죄를 묵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너 어제 엊그제까지 잘했지? 그래 용서할게. 그게 아닙니다. 엊그제까지 의롭게 한 건 잘한 거지만 오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과거에 의를 많이 행했으면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자라난 영은 그대로 있어요. 육신이 징계를 받는 거지 자라난 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육신이 대신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14절 16절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아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서서 생명의 윤례와 의를 행하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 의인 됐네 하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육신은 분명히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깨우치지 않고 계속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내 목숨까지 걷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죠. 구원받은 상태에서 혹시 그냥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용서없어서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나가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나도 절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저지르고 있어. 그러면 예수 믿고도 절해도 되네. 그러면 남까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나 하나님 징계받을 수가 있어. 돌이켜야지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 옆에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지. 그냥 나 구원받았는데 저 구원받을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아 하면서 그냥 도덕적 타락으로 나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은 절대 지옥 형벌은 받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의롭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시 17절 20절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느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마디로 17절 20절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인의 행동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판단에 따르면 하나님도 불의하구만. 왜? 저 구원받았다는 의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멍청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해갖고 살 수 있어?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말 많이 듣죠. 전해갖고 뭔 사업을 해? 에? 좀 사바사바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야지 사업하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르게 하는 거 보면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 악인들의 판단은 뭐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왜 저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워? 하나님도 불의하구만. 이제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악인들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선언이 여기 17절 20절에 그런 요지가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이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의 잘못된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측량하면은 당연히 그들 눈에는 공평치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며 그의 법도는 바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성도의 삶에 절대적 규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 규범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누가 뭐라도 세상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악한 것까지도 다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남성 여성밖에 창조 안 하셨는데 웬 뚱딴이 같은 이상한 성들 그냥 막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그것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 우리 기독교계가 분노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이놈들이 또 장난질 하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요. 이제 이 국회에서 땅땅땅 하면 이제 통과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안 그러면 지금 전후 이제 유튜브로 나간 거 누가 이제 보고 듣고 아, 이 사람 이거 차별적인 얘기 했다 하면은 고발되면 나는 이제 감옥 가는 거지. 지금 목사들이 말조심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뭐 이제 뭐 녹화하거나 뭐 하면은 그거 녹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목사도 있어요. 저는 마음대로 할 테면 해.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절대적 규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도 행악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하는 까닭이 있죠. 바로 그들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서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오류 없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국가적이며 집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했던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에 혼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의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죄 역시 전체의
죄 속에 묻혀서 간과되지 아니하고 일일이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죄까지. 아무리 이 전체가 다 올바른 길 가도 개개인 또 죄를 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판단하십니다. 이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별적인 심판을 하겠다고 강조하심으로써 악한 자의 불평, 불만에 대하여 단호한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냥 전체에 묻혀갖고 우리 것도 묻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무도 그 판결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현재 불의를 행하면 징계하시고 과거에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현재 의를 행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때에서 우리 인정받는 날마다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저울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철저히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온전하게 노력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정병으로서의 삶을 사는 참된 기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2장 372장 찬송들입니다. 나 같은 봉고를 구도를 높이고 문명은 그만 없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저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빈손을 보이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각자 나름대로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렸나이다. 주일 예물, 10의 1조 예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교회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물들을 아낌없이 드린 이 귀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무찔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나이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역전에 하나님께서 멋진 해결의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실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 이렇게 드려진 귀한 예물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오늘 이게 또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은데 오늘 결석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전화로 또 각본사는 안부 응급실 갔어요. 목사님. 각본사는 응급실에 갔어요. 허리가 굴어 고대병원. 그렇게 응급실 갈 정도에? 네. 그렇고 갔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곽건사도 그렇지만 또 지금 박보시 집사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병명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본인이 얘기 안 하니까 저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곽석순 권사 허리 박보시 집사 또 질병을 얻고 지금 두 달째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달에 퇴원 못한대. 아들한테 통화하니까 안 된다. 아들한테 해봤어요?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전화를 아예 전화를 네, 여러분들도 뭐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는 광고해야 돼. 교회에 기도 좀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픈 거 같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부터도 거의 뭐 80%뭐 요간암이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잖아요. 스텐트 시술하는 것도 직접 중환자실에서 이따가 스텐트 시술 들어갔는데 한 몇십 분 만에 안 넣어도 되겠다고 돈이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광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기도를 해달라고 해줘야지 하지.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신이요? 얘기를 해줘야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벌써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로 계산하면 11일. 예. 그리고 이제 12월 특별 예배가 4일 후에 목요일 날 25일 날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11시 예배입니다. 11시. 네. 목사님 수예배는요? 그 수요일이지. 수요일은 당연히 수요 예배 있고 목요일이니까. 네, 목요일. 겹쳐 있어도 성탄절 예배는 성탄절 예배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수요일 저녁 예배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1일 날은 영시 송구 영신 예배. 그때 수요일 예배. 네, 수요일. 내가 그 얘기 한다는 거지. 그거는 마지막. 어차피 저녁 예배니까. 하고요. 네, 이거는 송구 영신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가 월요일에 새벽 예배 드렸다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 일요일날 얘기한다는 거. 네, 그렇게 하시고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026년도 직분을 공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저거 얼른 꺼요. 박건사가 껐는데 어느 거 눌러요? 그 옆에.